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특별히 새 가족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교회가 어떤 건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셔요. 그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로 우리 새로운 분들에게도 충분히 주님이 뜻하시는 바,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뭔지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전혀 모를 거라고 미리 생각하지 마셔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살아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냥 살아있나가 아니겠죠. 살아있나 이러면 되겠죠. 살아있나를 물으셔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오늘 처음 시작이 4대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4대라는 게 지명이죠. 여기 터키 지방, 지금 이즈미르 주입니다. 터키의 서쪽 해안가에 있는 그 도시 7개에 있는 교회에 주님께서 보내는 편지예요. 또 요한이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 편지 중에 5번째 도시가 4대라는 도시입니다.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9시서부터 이렇게 돌았죠. 거의 4대는 한 3시쯤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시, 한 2시 반? 그 정도쯤에 있는 도시가 4대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앞에서도 보셨지만 어쩌면 그 교회들은요, 자기가 있는 도시를 꽤나 많이 담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에베소를 닮아요. 그리고 또 버가모는 버가모를 담고 서머나는 서머나를 담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그렇지만 오늘 이 4대에 있는 4대 교회는 정말로 그 도시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4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4대라는 도시는 꽤나 예전에는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거기 너희가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면서 4대의 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4대라는 도시가 이름이 있습니다. 리디아라고 옛날 고대의 왕국 하나가 있습니다. 고대 왕국들 언제적이냐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 이전이에요. 파사라는 페르시아가 저희 제국을 만들기 전에 있었던 왕국이 리디아입니다. 그러니 한 BC 몇 세기 될까요? 7세기, 8세기쯤 되는 그 시절에 리디아라는 고대 왕국이 터키 그 지역에 있었고요. 이 4대는 그 지역의 리디아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의 수도였고요. 리디아는 그리고 4대는 유명한 게 뭐냐면 부유함이에요. 금으로 유명한 데가 4대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금이 유명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화를 만든 곳이 4대라고 알려져 있어요. 금화를 만들 만큼 금이 많이 나옵니다. 금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강이 흐르는데 4대 옆으로 강이 있는데요, 그 강에 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금을 많이 캘 수 있는 리디아의 수도,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역사책들에 나와요. 4대는 금이 많다고. 거기에 있는 그 강들은 다 황금이 흐르는 강이라고, 그런 이름이 붙을 만큼 4대는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만 확인되는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하면 전설 같은 이야기에서도 4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미다스 손,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왕이 뭐만 만지면 다 금이 되는 그런 왕이 있었죠. 디오니소스가 복처럼 준 건데 사실은 그게 복이 아닙니다. 미다스가 그걸 원해요.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만 결국은 어려움에 처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끌어안는데 딸이 금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미다스가 정신이 없죠. 그래서 찾아가서 안 되겠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쳐달라고. 디오니소스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가서 씻으래요. 전설처럼 나오는 겁니다. 가서 씻으면, 네 손을 씻고 몸을 다 씻으면 아마 그 저주, 복인지 저주인지 모르는 그 능력이 사라질 거라고. 그래서 마이다스, 미다스라고 불리는 왕이 가서 씻습니다. 그 씻는 물 이름이 팍탈로스고요. 그 팍탈로스가 4대에 있는 강이에요. 4대에 있는 팍탈로스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전설이 딱 맞아 떨어지죠. 미다스가 와서 거기서 손을 씻었으니 아마 거기에는 금이 많을 겁니다. 그 강들. 4대는 그래서 금이 많은 아주 부유한 도시였던 곳이 바로 4대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미다스 전설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역사책에도 나오고, 4대는 부유한 곳이에요. 4대는 부유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요, 아주 천혜의 요새에 있습니다.
뭐 에돔이 높은 곳에 있었던 것만큼이나 사대도 아주 깎아지는 절벽 위에 있는 도시라서 그냥 천연의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이요.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 리디아의 수도 사대는요, 뭐 없는 게 없어요. 부유하고 강에서는 금이 나오고 깎아지는 절벽 위에 그렇게 천혜의 요새에 자리 잡고 있는 곳. 그러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대가 그러니 멸망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사대를 건드립니까? 부유하고 절벽 위에 있는 도시를 누가 건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었죠. 고레스가 이 사대를 함락시킵니다. 어떻게 이 부유한 나라를 함락시킵니까? 어떻게 이 요새에 있는 나라를, 도시를 함락시킵니까? 함락하는 방법이 또 전설처럼 들려와요. 왜 그랬냐면 천혜의 요새 절벽 위에 있는데요. 도대체 절벽을 고레스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군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전설처럼 들려지는 이야기는 군병 하나가, 병졸 하나가 투구를 떨어뜨렸대요. 저 절벽 위, 그 요새 위에서요. 투구를 떨어뜨렸는데 뭐 졸다가 떨어뜨린 거죠. 뭐 이렇게 뻑뻑하다 투구가 떨어졌나 봐요. 떨어졌으면 떨어졌나 보다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또 투구는 찾아가겠다고 절벽 아래로 내려갑니다. 절벽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그걸 고레스가 봤어요. 사람들이 길이 보이는 거죠. 아, 저게 길이구나. 올라갈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적군 하나가 내려왔다 올라가면서 길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러니 페르시아가 그리로 쳐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해요. 함락됩니다. BC 546년이에요. 이 편지가 쓰여지기 한 650년 전쯤에 사대는 고레스에 함락됐고요. 함락된 후에 다시 재건된 도시가 사대입니다. 그러니 사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대는 갖고 있는 뼈아픈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방심하면 망하는 거예요. 졸면 망하는 거예요. 졸면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망한다는 걸 사대 도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졸기가 쉬워요. 그리고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사대에 있는 교회도 이 사대라는 도시, 그 도시의 상태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대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에게 남은 건 이름밖에 없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 명성은 있어요. 하지만 너는 죽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죠. 뭔가를 하기는 하죠. 일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명성이 사대에게 있는 것처럼 사대 교회에도 명성이 있어요. 사대 교회 사람들도 꽤나 아마 좀 부유했을 겁니다. 사대 자체가 안전한 곳이니 조금은 느긋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대 교회는 뭔가 많은 일들을 해낸 명성이 이 사대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죠? 주님의 판단이 중요하죠.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셔요. 죽었다고.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 그 이름만 가졌지 사실은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2절 보시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며 뭔가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셔요. 하지만 남아있는 그것도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죽을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 깨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름만 있을 뿐, 옛 명성만 남았을 뿐 너희가 사실은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어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천순복음교회도 명성이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도 그러려나 모르겠는데 택시 타면 인천순복음교회 가시러 순복음교회 가시면 사람들이 주소 안 물어봤어요. 예비 안 찍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이리로 갔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가? 인천에 순복음 인천교회에 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 명성, 그 이름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예 남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대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의 명성이 있죠?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들 아시죠?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은 알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그냥 죽은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그냥 이름만 남았어요.
이름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름만 성도예요. 이름만 어디 교회 성도라고 그렇게 이름만 남아있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위가 있습니까? 뭔가 행동하는 일들이 있기는 있죠. 남은 게 조금 있기는 있죠. 하지만 거의 죽은 것과 같아요. 오늘 4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다 7교회 중에서요 4대 교회는 특별히 칭찬하는 게 별로 없어요. 4대 교회 남아있어 뭔가 좋은 거 그냥 몇 사람 남아있고 조금 남아있고 이름만 남아있지 주님께서 특별히 칭찬하는 바가 없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다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어쩌면 핍박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그 조그만 핍박에도 4대는 뭔가 반응했던 게 없어요. 죽어 있는 거죠. 뭘 찌르면 반응이 와야지 살아있는 건데 조금 찔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어쩌면 깊이 찔러야 반응이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4대의 상태는 부유했던 도시, 지금도 여전히 조금은 부유하고 그리고 여전히 조금은 안전한 그 도시에서 여기 4대 교회 성도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죽게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죽었니 살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구리 반찬 얘기 같아요.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그러면 도망가야 돼요. 죽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지 물어보고 움직이기 시작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어봐야 되죠. 도대체 주께서는 뭘 보시고 왜 그렇게 살아있냐고 물으시는 걸까? 여기 분명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시는 걸까? 4대 교회의 문제가 뭔지 보셔야 됩니다. 4대 교회의 문제가 뭔지 보면 우리의 문제라는 거 비교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4대 교회 갔다면 주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살아있냐고. 너 죽은 것 아니냐고. 너 어서 깨어나야 되는 건 아니냐고 말씀하실 겁니다. 4대 교회 문제를 한번 잘 들어보셔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지 또 어쩌면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시죠. 4대의 문제는 크게 2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행동, 행위가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2절 보시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 네가 하는 일들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대요. 4대 교회 신앙은요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뭔가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완벽하지 못하고 그 중간쯤에 있다는 뜻?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어느 전체 과정 중에 어쩌면 그 마지막 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느 누구도 그 완전에 아직 다 다가가지는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길 바라셔요.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 온전함에 대한 목표를 버리는 것,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온전하기를 바라셔요. 하지만 온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함에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함을 바라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간 어디쯤에 있다고 책망하시면 우리는 좀 곤란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4대 교회에 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하면서 여러분들 위안 아닌 위안을 삼지는 마셔요. 왜냐하면 여기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에 아직 미치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가 완전히 주께 충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도요, 우리가 그 온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르지 못할 겁니다. 그 과정 어디일 거예요?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온전히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완전해지냐?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라시는 바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로 완전하게 충성하기를, 내 마음이 주를 온전히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 거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너희가 반만 사랑해라. 너희 신앙의 발전에 너희가 한 중간쯤 왔으니 너희가 나를 반만 사랑하고 반은 다른 거 사랑해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모 아니면 도입니다. 모 아니면 도예요. 죽은 것 아니면 사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충성, 모든 사랑, 모든 헌신을 다 요구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든지, 아니면 주님은 어떤 분이요? 완전한 사기꾼입니다.
아무것도 주는 것 없고 제대로 주는 것 없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달라고 그러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분이, 받으실 만한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반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조금만 달라고 하지 않으셔요. 주님 거지 않으셔요. 거지 아닙니다. 한 푼만 달라고, 네 마음의 한 구석이라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다 달라고 오십니다. 다 달라고 오시는 분 앞에 너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요, 너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절대 충성의 마음으로, 절대 헌신의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하시는 바에 대해서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스스로 괜히 위안받지 마셔요. 아 그래, 우리는 어차피 완전하지 못하지. 맞아요. 완전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제대로 가지 못한 여기에서도 나는 주께 내 마음을 다 드리며 가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말. 사대는 그러지 못합니다. 너희가 완전하지 못하구나. 너희 마음이 완전하지 못하구나 얘기하십니다. 어떤 게 죽은 믿음입니까? 어떤 게 이름만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데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주의 백성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가졌지만 결국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겁니다. 명성만 있을 뿐 사실은 그 이름은 죽어버린 이름이죠.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는 모두를 원하시는데 내 모두를 주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나는 그냥 그 이름만 가진 사람일 겁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온전하지 못하다. 너희가 온전하지 못하다. 너희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그런 믿음은 죽어있다고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살아있냐고. 너희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네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오냐고 지금 묻습니다. 반쪽 코끼리는 코끼리가 아니에요. 반쪽 코끼리는 죽은 코끼리지 산 코끼리는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해야 돼요. 정말로 온전해야 되는데 삶이 나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비슷하게 살아가요. 하지만 일상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는 그리스도인과 비슷함 그런 건 없습니다. 삶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냥 절반으로 뚝 잘려져 있죠. 그래도 위안을 갖는 건 그래도 내가 교회가 한 7은 되고 세상이 한 3은 됩니다. 아니 내가 전에는 그래도 교회가 3이었지만 지금 한 4쯤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 뭐라고 하죠?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몽땅 다 교회만 와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지난주 말씀이랑 똑같아요. 우리의 일 아니고 너의 일 아니고 우리가 주의 일을 붙잡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그 시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고 죽게 하듯 하니라는 그 생각, 그 온전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께서 또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너희가 온전하지 않다.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만 너희는 죽었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한 사람이 삽니다. 한 생명, 내 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여기저기서 나눠질 수 있습니까? 나눠질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교회에서 할 때는 주의 일 하는 것처럼 합니까? 그리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이 내 일 하는 것처럼 합니까? 그건 온전한 일은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교회에 와서도 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죠? 주께 모든 것 드리든지 아니면 아니든지입니다. 교회 와서도 내 일 하시는 분이 있죠. 내 목적이요. 교회 와서도 내 만족이요. 내 위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온전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 어쩌면 거의 죽은 겁니다. 주 안에 생명이 있는데 여전히 내 삶, 내 일을 하고 산다면 이건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너 거의 죽은 것 같다. 너 살아있는 거냐? 너 내 안에 있는 거냐? 네 삶은 온전한 거냐? 우리가 주를 향한 온전한 충성이 있는지, 내 삶이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그건 물으셔야 돼요. 또 온전함이 없다는 건 어디서 찾아지냐면요,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가입니다. 오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주께서 이기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데요, 하나님 앞과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대요. 시인하겠다. 네 이름을 말해주겠대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압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는 사람, 나를 시인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 나도 부인하겠다고 얘기하셔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 그런데 사대에 있는 교회들은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아요. 누가 협박하러 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망을 말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구원하셔요.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못난 우리를, 하지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는 그 구원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시인하지 않아요.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어려운 세상에서 나도 절망의 말을 쏟아놓고 절망의 행동들을 합니다. 사람들의 절망에 동조하고 사람들이 절망을 하는 온갖 부정적인 일들과 불법한 일들과 나쁜 일들에 나도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물론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의 이름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또 전도하는 그 일에도 별로 관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시인하지 않겠대요. 우리의 삶의 행위에 온전함이 없다고,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고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책망은요, 약간은 이렇게 역으로 좀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요. 사대의 몇 사람은 합당합니다. 그 사람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옷을 더럽혔습니다. 사대교회가 문제가 되는 건 자기의 옷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옷이 왜 더러워졌을까? 뭘로 더러워졌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옷이 더럽혀져 있다라는 것 하나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어쩌다 보면 더러워져요. 어쩌다 보면 더러워집니다. 저도 어떤 때는 여기 앞에 오늘 점심에 뭐 먹었는지가 쑥 쓰여져 있어요. 오늘 점심에 뭐 먹었는지 써져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지가 또 써져 있어요. 그냥 일주일 식단이 여기 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분들은 뭐셔요? 이분들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뭐가 되었든지 삶이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자기 옷을 더럽힌 사람. 사대에 무슨 죄가 있었을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지만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이 사람들의 옷은 더럽다는 것은 자기 옷을 빨지 않는 사람들, 세탁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해이함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해이한 습관에 빠졌어요. 그냥 나태함의 습관에 그대로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함을 추구하는 일, 그 일에서도 멀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상관이 없어요. 전도는 멈춰졌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거기에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일상에서도 주를 증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해이한 습관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사대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도시가 겪었던 그 일을 겪을 거예요. 잠들어 버리는 거죠. 나태해지는 거죠. 자기들의 부요함,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천혜의 요새, 그곳에서 점점점 잠들어 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런 건가 보네요. 명성은 남았죠. 교회라는 이름은 있고 예전에 잘했던 것도 있고 지금 뭐라도 좀 있으니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살아갑니다. 교회가 그렇고 성도들도 그래요. 교회에서 뭔가 일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뭔가 학원이 있습니다. 옛 명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옷은 더러워져서 더 이상 부지런함이나 뭔가 새로운 역동성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게으름, 나태함 이것만이 보여요. 온전한 거 보이지 않고 옷이 더러운 사람들, 그리고 점점점 잠들어가고 있는 그 교회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경고하셔요? 경고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경고하시죠.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 깨어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3절에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가 이 말
내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도적같이 오겠대요. 내가 도적같이 오겠답니다. 주님이 오시면 좋은 일입니까? 아니,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내가 도적같이 와서 너희를 위로하고 도적같이 와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뭐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겠죠. 사대교회로 오시겠답니다. 이 오심이 예수님의 최후의 재림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요, 여러 번 나와요. 여러 색깔로 나오는데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모든 일의 끝에 주님이 오시는 그 오심이 있을 뿐 아니라요, 중간중간에 주님이 오십니다. 오신다고 얘기할 때 보통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박해 때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때예요. 그때는 박해 때입니다. 심각한 박해가 올 때, 그때를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때라고 그래요. 마귀가 오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께서 오셔요. 어떻게 오셔요? 박해를 가지고 오셔요. 우리를 때리러 오셔요. 어쩌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려 오셔요. 오늘 여기 사대교회 오시는 오심은 바로 이런 오심일 겁니다. 이런 오심만 있습니까? 아니요. 주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 말고도 오실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위로와 또 회복을 위해서 오시죠. 주님이 교회의 위로를 위해서 오십니다.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셔요. 하지만 사대에 오시는 이 오심은 그런 오심이 아닙니다. 박해의 때 아니면 내적 붕괴의 때요. 무너뜨리러 오셔요.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려가는 거죠. 아니면 밖에서부터 부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주께서 그렇게 오시겠답니다. 정말로 얌전히 무난함에 그냥 그렇게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게으른 교회에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요. 어쩌면 부수러 오시는 거예요. 무너뜨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올 거다, 그렇게 올 거다라고 무섭게 경고하죠. 우리가 게으름으로 신앙생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어떻게 오셔요? 어떻게 오실 것 같으셔요? 예, 우리를 때리러 오십니다. 우리를 때리러 오셔요. 무너뜨리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만드실 거고, 또 우리를 정신 차리게 때리기 위해서 오셔요. 주가 하시는 말씀은 농담이 아니시죠. 주님이 괜히 이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오시겠답니다. 왜? 잠들면 죽기 때문이에요. 사대는 알아요. 게으르면 죽어요. 방심하면 죽습니다. 정말로 그 아픔, 그 슬픔, 그리고 그 무너지는 것, 그것 주님 보시기 싫으시니 주님이 오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게으른 교회들, 주께서 오셔서 그 교회들 무너뜨리셔.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4대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손가락 하나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4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께서는 한국교회도 사랑하셔. 하지만 한국교회가, 아니 인천 순복음교회가 옛 명성과 이름, 그 이름에 그냥 조용히 파묻혀서 이름만 남아있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게을러지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라면 주께서 우리 교회를 오실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오셔서 부수실 겁니다. 오셔서 도적같이 오시겠대요. 박해의 시간들, 아니면 무너져 내리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주님이 무섭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나서는 뭐 하십니까? 권면하시고 약속하셔요.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은요, 뭔가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권면하시고요, 그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도 뭐 그렇게 화려무쌍하지가 않아요. 약속도 뭔가 두려움이 묻어있는 그런 약속입니다. 먼저 어떻게 권면하나 보셔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2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랍니다. 일깨워, 깨어나래요. 그리고 굳게 하랍니다. 그게 한 세트예요. 일어나서 굳게 해라, 깨어나서 굳게 해라. 남은 것이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이미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그 남은 바, 남아있지만 죽게 된 그것, 어쩌면 아슬아슬한 시간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사라질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사라져요. 하지만 남아있는 그것을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요?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힘있게 하라는 거예요.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거 살려내라는 겁니다. 불씨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거 있는 거,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들 살려내라는 거죠.
내 신앙에 남아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는 힘들어요. 하지만 내게 남아있는 것 조금이라도 있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것들을 굳세게 만들려, 그것들 더 힘차게 만들고 불씨를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천 수목교회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죽게 되었지만 남아있는 게 뭐예요? 그거 살려내라는 거예요. 여전히 전도하는 사람들 좀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여전히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들 살려내라는 거죠. 내 신앙에 남아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 나태함 말고 남아있는 게 뭐야? 그냥 겨우 하나 남아있는 게 내가 주일날 배우는 겁니까? 그거 말고 이제 다 죽었습니까? 그럼 그거라도 어떻게 해요? 굳세게 만들어야죠. 그거라도 살려내야 되죠. 내가 예배 오는 그거라도 더 간절함으로 오고,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그 시간이라도 붙잡아야 되죠. 다른 건 다 죽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살려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게 된 바, 이제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남은 거, 그거 하나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이 다 죽어갔습니까? 남은 거 뭐 있습니까? 남은 사람 그냥 영숙이 엄마 하나 남았어요. 영숙이 엄마 하나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죽어가는 거, 하지만 남아있는 그거 살려내고 그거 힘있게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다른 건 그건 나중이래요. 우리에게 남은 게 있으니까 남은 거, 주께서 늘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남은 자들, 남겨진 자들, 그루터기들, 지금 남아있는 그 밀가루 요만큼들,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남은 거, 그거 살려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죽어가지만 남아있는 거, 그게 뭔지 보시고 그것들 살려내라고 얘기하셔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바는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랍니다. 생각하래요.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억하고 지키어 회개하랍니다.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네가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들었는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했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너희가 첫 행위 그거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들을 기억하랍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주 앞에 충성할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았는지 그거 기억해내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지키고 붙잡으래요. 그거 붙잡으랍니다. 어제 에베소교에 하셨던 말씀과 같아요. 첫사랑, 첫 행위 그거 너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격했었던 것, 내가 주님 앞에 내 삶 몽땅을 다 드려도 되고만 했던 그 기쁨과 감격들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해내요. 그것 없으니 점점 잠들어가는 거죠. 이름만 있고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 전에는 내 모든 삶을 다 주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나 이제는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러니 이름만 남은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누구라고 이름만 남았지 그 온전함은 몽땅 다 사라져버린 사람들.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너 그거 기억하고 그거 붙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하라고 돌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우리 구역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려고 몸부림쳤었는지, 내가 주 앞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로 노래했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눈물 흘리며 매달렸었는지, 내가 금식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고 그거 기억하지 못하면, 아니 기억했을지라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나지만 또 그럴 때가 있었네 하고 지나가는 것 아니라 기억하고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킵하는 거예요. 붙잡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돌아가라고 얘기하셔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인천 수목교에 들리는 얘기, 저한테 들리는 얘기요.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보시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죽었다. 죽은 것 같다. 이름은 있지만 너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 너 살아있냐? 너 그때 그 감격으로 너 살아가고 있고 너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데 너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있는 거냐고 우리에게 물으셔요. 다시 한번 이 권면의 말씀을 붙잡으셔. 깨어나서 굳세게 강하게 만드시고 있는 것 강하게 만드시고 그 기억을 붙잡으시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럼 어떻게 하셔?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은 세 가지.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흰 옷을 입고 걷는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을 거래요. 4절에 보시면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답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신대요.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게 뭐 산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은 왕이셔. 다스리는 분이셔. 승리하신 분입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걸을 거예요. 어차피 흰 옷을 입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자로 걷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겠대요. 많은 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뭐 고레스가 쳐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을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여기 깨어있는 사람들이요, 여기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것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시겠답니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시겠대요. 이것도 좀 그렇죠. 복은 복인데 분명히 약속은 약속인데 뒤에 뭔가 뉘앙스가 좀 있어요. 안 그러면 지우겠다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경고입니다. 약속도 경고처럼 들려요. 아, 그러면은 지우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들립니다. 내가 네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겠대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 했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냥 그 생명책에서,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라고 그러죠. 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시라고,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라고, 내 백성들 구원하지 않을 거면 그냥 그거 내 이름 지우시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이 그 책에서 지워져야 돼요. 근데 모세가 그러는 대신에 내 이름을 지우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계시록에 쓰여질 요 당시만 해도요, 여러 도시들, 도시국가들이 많죠. 그리스의 도시국가들 중에서는요, 누군가 사형을 시켜야 될 때, 얘는 죽여야 된다라는 판단이 거의 나올 때쯤 되면요, 사람들, 시민의 명부가 있습니다. 그 도시인들의 명부가 있어요. 명부가 있어야 그래서 세금도 걷고 뭐 군대를 소집할 때 뭐 나가기도 합니다. 권리 그리고 의무를 지어야 되는 시민에게는 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 명부를 살인 뭐 내지는 여러 가지 잘못으로 사용시켜야 될 때가 되면요, 그 명부를 지웁니다. 먼저 그 명부에서 지워요. 죽은 다음에 지우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지웁니다. 왜? 이런 사람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건 불명예죠. 우리 도시에 그렇게 사형에 처할 만한 악당이 있다는 거 용납하지 못해요. 그러니 먼저 명부를 지웁니다. 그리고는 사형을 언도하고 죽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시민이 아니죠. 그러니 죽입니다. 주께서 오늘 여기 하시는 말씀은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지우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는요, 너희들은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반대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흐릴 수도 있다는 거죠. 지운다, 그러면 죽는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두렵게 들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정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정론이 말하는 거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뜻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 왔으니, 우리가 교적에 이름을 올렸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제 천국에 갑니다. 재밌는 노래고 즐겁습니다. 저도 그 찬양 참 좋아하는데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뿜뿜, 뭐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뿜뿜, 그러고 갑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기쁨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구원열차 올라탔다고 해서 구원열차 거기서 아주 개판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노상방뇨하고 그냥 사람들이랑 싸움질이나 하고 그래도 갈 거라고. 왜? 구원열차 올라탔으니. 구원열차 노래는 그런 노래는 아닙니다. 기쁨으로 그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지. 구원열차를 탔으니 다 됐다, 그런 의미는 그 노래 안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상관없이 내가 거기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혹시 오늘 교회 처음 오시면서 이제 됐다 생각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와서 내가 이제 여기서 교회에다 이름 올리면 나 이제 천국 가겠다, 아니,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지우실 수 있어요. 지우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셔요. 오늘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아니, 새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제 천국 그 생명책에 기록됐으니 이제 다 됐습니까? 방심하지 마셔요. 오신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으로 주신다는 것, 지우실 수도 있다는 것. 물론 자비하심이 많으셔서 그 지우는 일은 만만한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4대 이름이 중요한 곳입니다. 이름만 남아서. 이름이 있으니 됐다? 아니, 이름 지울 수 있어요. 마지막 약속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고, 네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네 이름을 내가 불러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얘기는 또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부르지 않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으셔요.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지, 주의 이름을 긍정하고 살아가는지, 나는 온전히 그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지, 나는 정말로 게으름 없이 그 삶을 따라 주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이름은 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주께서 교회를 향해서 물으셔요. 그리고 각자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살아있냐고 물으셔요. 살아있냐? 살아있냐? 늦기 전에 깨어나셔야 됩니다. 교회도 각각 자신도 깨어나야 돼요. 늦기 전에 나와야 되는데 염려하지 마셔. 이 말씀을 하시는 이는 7 별을 가지신 분이셔. 7이라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늘이 3층천, 하늘의 숫자가 3이에요. 땅이 동서남북 4반구에서 4입니다. 3 더하기 4 그러면 7이죠. 완전수예요. 아니면 3 곱하기 4, 12 그러면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별, 완전한 영을 가지신 이가 하는 것. 영은 바람입니다. 영은 능력입니다. 영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완전한 그 영, 바람을 가지십니다. 완전한 별을 가지신 분이, 그 빛을 가지신 분이, 그 소망을 가지신 분이 지금 이 말씀을 주셔요.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그 영으로 우리에게 채워넣으실 거예요. 우리가 진토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때 우리가 생명이 된 것처럼 죽음 같은 우리에게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성령, 그 놀라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를 살려내실 주님이셔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주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성령으로 살아나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걷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복된 감격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며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남아있는 죽어가는 사람은 아닌지 아버지를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를 정말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온전히 정말로 활기로 생명력 가득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정말로 살아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 놀라우신 성령 그 능력과 활기를 우리에게 불어